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성도들의 일 5번째 시간입니다.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수한 계획과 허다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방송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지만 그냥 좋았다 싫었다 뭐 하겠다 안 하겠다 막 이게 계속 반복되어 나가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본인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널뛰듯이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할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면 이미 그 사람은 벌써 혼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걸 잘 몰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이렇게 해버린다고. 누가 혹시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생각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지금 조석지변으로 변하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화를 벌컥 내요. 짜증을 팍 낸다고. 그게 혼의 사람, 육신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뭐 안타깝지만, 엄연한 사실인 걸고.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자기 자신을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알려주면 듣느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가 한번 앞에부터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수한 계획과 허다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다한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할까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막 허다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러한 성도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좋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현대 교인들이 특징이 뭐냐? 자기 의견에 동조하고 맞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교회에서 가면은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남의 얘기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뭐 3분 안으로 남 얘기로 돌아가잖아. 무슨 하나님 얘기 하느냐, 무슨 그동안 한 주일 동안 영적인 경험을 했고 영적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상담을 하고 영적인 서로 나누고 막 교통이 있느냐 그런 얘기는 근본상 없어요. 근본상. 전부 자기들끼리 자기들 의견에 자기들 뜻에 말할 때 동조하고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는 오손도손하게 밥 먹고 오손도손하게 커피 먹고 그들끼리의 교회 놀이하고 헤어져서 한 주일 살고 또 다시 와서 또 그렇게 하고 또 한 주일 살고 이게 늘상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대형 교회는 그런 모둠이 많은 거예요. 그 차이지 거기나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안타깝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글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데 필수 조건은 그의 생각과 판단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느샌지 그들끼리도 옳으네 그러네 하고 내쳐요. 그러니까 꼭 등지고 싸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게 막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그들끼리라도 몇 년씩 가느냐 천만의 말씀. 몇 년 갈 수가 있나요? 1년이면 몇 번씩 왔다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 짓들 하는 거예요. 그는 어떠한 다른 의견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이 되나요? 육신인데. 비록 혼적인 성도가 자신의 의견을 붙들고 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근데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알고 있을지라도 의견이 무시당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는 내 의견만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혼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틀릴 리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나와요? 교회의 교직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되게.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도 그런 분들 있죠. 안수집사도 오래된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님은 더 말할 것도 없지. 목사님은 더 목사님대로 더 그런 게 강해지지. 이게 이런 상황에 이런 형편에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깨닫고 분별이 되어지면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 없어. 왜가 근본적 죄가 없다고 단언하고 말할 수 있냐면 혼적인 사람이나 육적인 사람이 이게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혼적인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인데 그럼 그게 된다면 그 혼적인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이 아니지. 이미 그 사람 벌써 그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거지. 거기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 그래, 다. 그냥 뭐 요렇게 이쪽으로 좀 더 크고 이쪽으로 뿌리 왼쪽에 좀 크고 오른쪽이 더 크고 뭐 발가락이 더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향의 모양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 똑같아 하나야. 무슨 소리 저쪽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그 성향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안하지만 제가 이제 65 돼가는 거 이제 한 해 더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나이에 교회 다니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본 결과에 미안하지만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거든. 근데 보통은 혼적인 사람이나 육적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거의 다 거부하죠. 왜냐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왜 여러분들을 공격을 해?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한번 자신을 평가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지. 성령님한테.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맨날 그 타령에서 그 문양에서 계속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안 내면 하나님한테 큰일 날 것 같은 거 무서우니까 할 수 없어서 11조도 자기 나름대로 계산 다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 150만 원 받으면 11조 15만 원은 할 거예요 아마. 그것도 못 지키는 사람인 거야.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 근데 예를 들어서 월급이 1년에 1억이다. 뭐 예를 들어 10억 받는다. 12억 받는다. 그럼 한 달에 1억이다. 11조 1000만 원이다. 이때부터 못 내요. 그런 분들이 1000만 원 낼 수 있느냐? 500만 원도 못 내. 왜 그렇겠어요? 안 되지.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그런 영역에서 그렇게 정말로 담담하게 11조 딱 낼 수 있는 분이 많으냐? 많지 않아.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지 뭐 저도. 그러나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계산해. 그러니까 이제 뭐 소득세 띄고 뭐 띄고 다 띄고 나서 네트로 완전히 순수하게 받은 금액이 11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 방법으로 다 그럴듯한 자기 합리화를 해가면서 조금만 내지요. 이게 혼의 사람, 육신의 사람의 통상적인 모양입니다. 그나마 11조 계산에 어쨌든 순수하게 받는 금액의 11조라도 5천만 원씩 예를 들어 한 달에 받는 사람이면 이것저것 다 띄고 나면 예를 들어 4천만 원이라면 4천만 원에 400만 원 낼 수 있느냐? 이거 쉽지 않다니까. 100만 원 정도까지는 내가 보기엔 낼 수 있을 수 있다고 봐요. 100만 원 정도는. 근데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1조? 이거 미안한 말인데 장로님도 쉽지 않은 일일걸.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신앙이 저쪽으로 진실로 옮겨져 간다는 게 육신이나 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역량, 그 정도의 영적인 영역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럼 좋아요. 월급을 그렇게 한다 칩시다. 그럼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집 팔고 사고 하면 양도 차익이 몇 억씩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5억만 떨어졌다고 쳐보세요. 5천만 원 내야 돼. 그것도 양도소득세 다 빼고 한다고 해도 3억이라도 3천만 원이야. 이거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없어. 미안하지만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다녔지만 양도소득세로 인해서 11조를 수천만 원 냈다고 한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 왜냐하면 제가 노예에서 일도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 장로님들도 많이 알거든. 그런 거 있으면 노예 와서 다 얘기하거든요. 제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무슨 소리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11조는 또 다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야. 적당히,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내가 3천만 원 내야 되는지만 1,000만 원이나 내잖아. 이러면서. 1,000만 원 내는 사람도 내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 이게 어디서 왜 이렇게 나오느냐면,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혼이고 육신일 때 아마 가감없이 자기 자신과 협상한다고요.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과 자기가 협상을 한다고. 그래서 협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반대로 이제 그걸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됐다고 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신이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막 복을 막 하나님한테 많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게 복은 아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받는 복이라고 여러분 자꾸 한국교회에서는 그냥 복 하는 바람에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게 절대적인 복처럼 잘못 오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복 중에서는 아주 저급한 복이요. 돈 있으면 좋지. 좋은 집 살면 좋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저급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지. 근데 영적인 복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것이 더 크고 중요한 걸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원하지도 않지. 눈에 보이는 집 크게 사는 것, 돈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그냥 모든 거 다 거는 거예요. 그거 중심이야, 그거 중심. 물질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 손에 잡히는 것 중심에 그 영역 안에서 현대교인들이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미안하지만 신앙이 성립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시고 그분의 아들이고 자녀라면 그분한테 모든 거 드리는 건데 왜 그걸 못해? 안 되지. 자, 이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럼 당신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 나도 좀 못 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있을 것 같아. 하나님한테 의논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50억이 생겼다. 5억 내야 된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번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앞에 정말 공공하게 말씀드리면 전 드릴 수 있어. 자꾸 100만 원짜리로 하면 너무 만변할 것 같아서, 저 같으면 한 장짜리 수표로 딱 끊어서 드릴 것 같아. 왜냐? 한 장으로 드려야 편해. 장수 많아지면 자꾸 생각 편해. 제가 옛날에 2,750만 원 이문동에 집, 빨간 기와집들 한 채가 550만 원은 갔대요. 그때 5채 값이죠. 그거 나중에서 이제 5채 값이라는 걸 알았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사업할 때 2,750만 원 낸 적이 있어. 그때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탈락. 아내 신앙은 또 다르거든. 그러니까 저는 딱 한 장 수표 딱 끊어가지고, 그때 돈이 컸어요.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벽에 밑에 딱 넣고 봉투에 넣어갖고 딱 비고 잤다가 그 다음날 어쨌든 그 주일날 가서 헌금 드렸거든. 근데 아내한테는 안 물어봤다. 얘기 안 했어. 근데 그 헌금 하니까 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벌써 어떤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응? 헌금 많이 했다고. 이게 실제 현실이에요. 그때 제가 집사였거든. 안수 집사 다닐 때요, 그때. 그러니까 놀래지요, 서리 집사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특징이 그런 건 있어. 50억 생기면 5억 탁 낼 수 있는 그런 거는 저 어렸을 때부터 주신 것 같아.
그거는 딱 그냥 계산하지 않고 딱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게 뭐 집이 5채 값인지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게 11조 금액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확인해서 그냥 딱 한 장 수표로 여직원 시켜서 딱 한 장 수표로 끊어갖고 와서 딱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또 크게 드린 적이 1,500만 원인가 드린 거 하고 2개는 제가 막 헌금 드린 거 나중에 하나님한테 보여달라고 했더니 0이더라고 0. 그거 그렇게 기억나게 기억에 날만큼 드린 헌금 2건은 워낙 그 금액이 커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하나님 통장에 안 올라가 있더라니까. 그래갖고 막 제가 3일간 막 하나님 매달렸다니까. 그거 왜 안 올라갔나 말씀드렸더니 합당한 헌금이 아니라서 안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무조건 드리기만 하면 하늘나라에 그냥 이유불문하고 촉촉촉촉 쌓이는 걸로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3일 동안 씨름을 해서 하나님한테 억지 펴서 막 따지고 덤벼들어서 나는 그때 알지도 못했으니까 다른 건 난 다 그만둔다 쳐도 다른 거 헌금 드린 거 그만둔다 쳐도 이때는 뭐 누가 주변에서 알려준 적도 없고 그렇다고 성령님과 교통교제도 안 될 때고 이거 뭐 알려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서 제 깐에는 성실하게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거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땡깡 부린 거예요. 일본 말인데 땡깡이. 그래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딱 한 줄 찍혔어. 4,250만 원. 그 다음부터 헌금이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금이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늘나라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통장에 올라간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헌금 드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굉장히 확실하게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헌금 드리려면 금요일날 그 은행이 금요일날 마감하잖아요. 금요일날 가서 기도하고 돈 찾으러 가기 전에 기도하고 ATM기에서 찾을 때 찾더라도 넣고 찾아서 깨끗하게 가져다가 번호 매길 거 매기고 저는 그렇게 돈 얼굴 그림 반듯반듯 맞춰서 팍팍하게 놔서 헌금 봉투다 딱 넣어서 감사헌금 11조 딱딱 넣어가지고 딱 금요일날 찾아서 성경책에 딱 꼽아놓고 그 다음에 이따가 주일날 준비되면 그때 헌금 딱 갖다 냈어요. 그때 그 이후로는 하나님한테 헌금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 이후로는 그렇게 해줘야 헌금이 올라가. 여러분 무슨 주머니에서 꾸벅꾸벅 내갖고 헌금 의원 돌아가면 그때 내갖고 내면 헌금이라고 그런 거는요 미안하지만 헌금 드리지 마. 저는 그 다음부터는 헌금에 대한 그런 그 과정을 알게 되고 배우게 돼서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깜빡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드려요, 저는 그때. 주님, 죄송해요. 하고 회개해요. 준비 못한 것을 회개해.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다 합쳐서 지금처럼 절차 딱 밟아서 딱 해서 딱 갖다 헌금 드렸지. 그렇게 헌금 드린 적이 없어, 저는. 그 뒤로부터는. 여러분도 헌금 드리는 거, 그거 돈만 주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헌금 되는 거, 여러분 생각에는 헌금, 이러시는 걸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 목사님이,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 헌금 하는 거요. 하나님은 헌금 하시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이거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심어야 거둬요.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으면 절대, 거두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씨앗, 옥수수 씨 뿌려놓고 기도 아무것도 안 해도 옥수수다. 근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옥수수 씨앗 안 뿌리고 옥수수 나게 해달라고 30년, 100년 기도해도 옥수수 안 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뿌려야지 씨를 뿌려서 거두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라도 씨를 안 뿌리면 천하 없어도 안 난다 이 소리예요.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해. 이거는 큰 원칙 중에 하나님의 큰 원칙 중에 큰 원칙이에요. 안 심어? 못 거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게 자꾸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가난하게 살아. 예? 교직이 장로님이 되고 그런데도. 장로님이 되면 꼭 부자 된다 이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합당한 재물을 합당하게 하나님한테 드리면 그렇게 그냥 찢어지게 가난할 리는 없어.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데가 하나도 없어.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뭐 구워주면 구워줬지 구임받지 않게 하시고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얘기가 성경에 곳곳에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심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주셔서 그냥 꼭 구워주면 구워줬지 구임받지 않는다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물질의 원칙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인데도 그렇게 곤궁하게 사는 분은 내가 그 동합측 그 교회 그분 이제 아드님도 장로님 됐어요. 그분 정말로 내가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전달해 드리지를 못했어. 이거 이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연락 오거나 찾아오면 제가 이 말을 꼭 해줘야 돼. 그분이 어렵게 살거든. 근데 그분이 왜 어렵게 사는 것을 저도 잘 몰랐지. 이 신고 거두는 원칙을 배우기 전에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고 거두는 법칙을 배우게 됐고 그분 이렇게 딱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심은 게 없어서 그래. 심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애따 먹어라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심으면 이건 심는 게 아니야. 그건 죄 쌓는 거지. 하나님이잖아 상대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폼 잡으려고 또 돈 드리면 소용없어. 그건 다 날아가는 거고 잘못하면 그건 죄가 돼.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헌금만 하기만 하면 무조건 하늘나라 통장이 그냥 척척척 올라갈 거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이건 왜냐 제가 직접 확인한 일이에요. 이건 신고 거두는 법칙에 잘못 심으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며 나머지 또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는 분파주의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파는 절대로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같이 혼적인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믿음의 정당성을 똑같이 부인하고 나온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지. 이상하다고 생각할 리가 없겠지. 이 사람은 자기의 일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기 생각에 자기 자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는 소위 자기 자신의 조그만 측근 그룹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에 동조하고 자기 뜻에 옳다고 하고 따르고 이러는 사람들만 일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타나는 현실이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의 아주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그런 생각으로, 그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다면, 이거는 무조건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당장 그 상태를 싸들고 가셔서 확인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교직이, 직분이, 직임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전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특히 항전직들 정말로 정신 차리며 여러분들이 삶을 살으셔야 될 거예요. 깊은 자기 돌아봄과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들고 나가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